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약 400년간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4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라고 한다면 신명기와 같습니다. 신명기의 사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의 그 첫 페이지를 열게 되는데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 왕국이 이제 몰락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몰락하고 있는가 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2번이나 나옵니다. 따뜻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심코 흘려보낼 말이 아니죠. 왕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다윗. 그래서 신하들이 무엇을 구원해냈습니까? 수넴 지역에 젊은 아름다운 여자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꺼져가고 있는 식어져가는 다윗의 국가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되돌려 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적인 시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여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되는데 다윗을 이어서 첫째 암논이 죽고 둘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다니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셋째는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6절에 아도니아의 평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용모가 준수했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모으죠.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신랄 같은 무기력한 왕의 위치라 할지라도 병상에서나마 왕이 책봉한 선언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큰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와 그녀를 따르는 몇몇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의 의중을 다시 재확인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줄 것을 말씀하니까 다윗이 과거에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반드시라는 말과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먼저 정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죠. 특별히 지금 이 말씀 속에서의 상황이 대단히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급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다윗의 자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급할수록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어디를 바라봅니까? 원칙과 법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잔꾀와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뜻과 행동을 고정시켜서 그 말씀에 근거해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상황,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밧세바가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주어질 왕권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선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 내 어떤 삶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